한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란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말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기를 가진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옛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가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먼 훗날 이 바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만 만나면 눈에 살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은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내서 예수를 모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의 위협이 가득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평소에 오던 것처럼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모든 고난을 부여받고 이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의 위협이 가득해서 바삐 가는 사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대 사울이 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화했던지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땅에 납작 엎드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땅에 납작 엎드려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놀란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귀에 뚜렷하게 들려온 소리는 자신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를 숨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 십체를 훔쳐가고 부활하였다고 증거한 그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부활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죄인이었는데 이 버러지 같은 인생 나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란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이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강제적으로 끌고 간 것처럼 더러운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묶고 하나님께 견인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죽어버린 옛 성품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새롭게 뛰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담의 소상에서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빈 껍데기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게 유익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게 무익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감당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러운 냄새가 나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열심히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그 직분에 충실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울이 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의 이 광채로 인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두려움이었지만 사울은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신이 걸어야 될 이 사명 주실 것을 사울이 듣고 나서 그걸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가두는데 눈에 살기가 가득한 이 자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울이,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들러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잡으러 온 줄 알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변화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도들도 다 놀랐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내 성질이 더러워서 난 아직 멀었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예수 성품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어 나를 살리시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성도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도님을 확신하며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변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부패한 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 죽고 예수의 성품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더러운 죄로 죽어버린 너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